온가족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해보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온가족 주일로 지키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그냥 사전적인 용어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등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경우는 다르고 처지는 다르지만 가족하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긴 있겠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하면 어려움 다음에 오는 기쁨이 더 크겠죠.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가족만큼 우리의 인생을 아주 좋게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족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죠.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또는 야고보, 요한 등등의 남자 형제들과 이름을 기록할 수 없는 성경이니까 기록하지 않은 여자 형제들 등등 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산발적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내려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은 있지만 그 사이의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게 확장하는 그 일에 올인하는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성경을 읽어볼 터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스크린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성경 안 찾아도 되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가족, 전토, 집 이거 다 버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버린다 그러면 완전히 다 버리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이용한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할 때 아내도 데리고 간 그런 흔적들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이 다 마쳐진 후에는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뭘까? 예수님은 피를 나눈 혈연 관계보다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9절 30절을 읽어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피를 나눈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들,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피를 나눈 가족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여러분 30절 보시면 그 100배를 받는 대상이 아버지는 빠져 있어요. 어머니까지 나오지만 아버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두 다 큰 대가족을 이루는 자녀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각자 자라온 환경과 지금 처한 처지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슬픔과 기쁨과 나의 처지를 너무나도 이해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명의 친구들이 1명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와서 고침받을 때 예수님께서 원래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작은 자야라고 얘기해요. 번역을. 근데 사실은 자녀, 자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병들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을 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이렇게 불러요. 지금까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에서 격리된 그를 향해서 딸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시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을 피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아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피를 나눈 그런 관계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각기 다 다른 곳에서 살고 다 성격과 기질도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는 1년에 1번, 2번, 3번 명절 때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매주마다 1번 이상, 어떤 분은 2번, 어떤 분은 3번 이상씩 만나는 정말 가까운 형제, 가족처럼 지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가족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아프면 같이 아프고 그러는 거죠.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움을 나누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성경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아멘.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게시판에 보면 저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초대하는 가정이 있고 또 초대하는 가정이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도 거기 써놓고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다 쓰라고 그랬어요.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여기 오세요. 여기서 막 음식 먹으세요. 이런 소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아우성치는 마치 시장처럼 이렇게 서로 초대해서 한 사람도 나는 여기 가족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지하에서는 열무김치와 보리밥을 또 내신다는 분도 있어요. 부대찌개 하신다는 분도 있고 삼겹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각기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가족끼리 식사하실 분들은 또 식사하셔도 괜찮아요. 함께 더불어서 음식을 나눠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함께 음식을 나눠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 5월달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그 가족 안에서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